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이뻐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시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러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소리가 크네.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연하지요. 그러고 말고요, 오늘 우리 동탄지성전, 그리고 또 우리 구급기도원,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복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고 말고요, 또 복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철학기도 나오시기를 너무 잘하셨고, 또 유튜브로 오늘 철학기도 아주 채널 선택하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빠져나가지 말고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쁜 성 애쓰는 하신 주님 명령하신 할렐루야. 온 세상 애쓰고 하신다. 바다들의 처라 애쓰고 하신다. 애쓰고 하신다. 모든 성마이다나 태양이 저물려 복주 환란 중에 하는 말, 환란 중에 애쓰고 다시 살아가시 애쓰고 다시 지은 죄를 인하여 할렐루야 숨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큰 복을 받게 되고요, 잘못 사용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유발 하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그러므로 근데 우리가 귀찮긴 하지만 사실 정부 권력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약간의 자유를 좀 빼앗아가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선악과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선악과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약간 제한을 두었어요. 다 따먹어도 좋아.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큼 제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보다는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약간의 제한을 뒀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큼 제한을 줬어요. 여러분, 자유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자유를 선택하다가.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 어두운 저주 아래서 끝없는 탄식과 그리고 원망과 저주의 노래만 불러야 했어요. 그들은 그제서야 선악과 따먹는 걸 이제 잘못을 알고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너 때문에 따먹었다. 아니 그러면 당신 때문에 그렇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가 아주 그냥 저주를 되뇌이고 또 아주 그냥 되씹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에덴의 동쪽은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한 곳입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나 나무는 자라지 않고 온갖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나무만 얼마나 무성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러분, 게다가 온갖 미움과 증오와 살욕과 분노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오죽하면 그곳에서 가인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들을 돌로 쳐가지고 만박을 깨가지고 뒤통수를 깨서 죽였단 말이죠. 이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정말 저주를 되씹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땀 흘려 노동하는 것도 힘들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온갖 죄의 대가를 에덴의 동쪽에서 다 지불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의 결과예요. 자유를 선택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둬 고생하고 살고 힘들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세상에 큰 놈이 작은 놈을 뒤에서 돌로 쳐갖고 죽였어요. 이게 저주의 결과. 이게 자유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유, 생명보다 자유, 언약보다 자유, 하나님 명령보다 자유. 이 자유가요 제한이 돼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회한을 씹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얼마나 미쳤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내가 미쳤지, 내가 또라이지, 내가 골빈놈이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의 노래를 되씹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도 죄악이 괴로울 줄. 이쪽에서 이거 잘하네 김문기 장로님. 차라리 선악과는 다먹지나 말 것을.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떤 사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풀경건하게 보인다고. 근데 이것도 자주 불러봐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동아일보 우리 김갑씨 부장님이 목사님 진짜 그 설교 시간에 트로트도 합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전도용으로 필요할 때 하는 거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칼빈, 우리는 개혁주의자 칼빈을 거의 신봉해요. 근데 이분이 주네부 찬송을 만들 때 이 주네부 찬송이 가사는 전부 다 시편이에요, 시편. 근데 곡은 다 프랑스의 민요나 유행가로 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그냥 성과 속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이게 여러분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복음적이잖아요. 가사는 내가 윤수일 선생님, 우리 유성근 장로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도 뭘요? 죄악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선악과는 따먹지 말 것을. 여러분, 인각이 되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여.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잘해. 아무튼요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먹겠어. 아주 잘한다니까. 대단해. 아무튼 간에 이 양반들 어제 노래방 갔다 온 거 가지고 요즘 동선 다 추적됩니다. GPS로. 아무튼 간에 진짜 선악과는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선악과 안 따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선악과 가장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소용없어요.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시절께 봐. 사랑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선악과는 안 따먹겠어. 내가 그냥 하기 좋으니까. 이거 우리 김문기 장로는 뭐 트로트만 나오면 그냥 혼자 그냥 몸이 비틀어져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죠. 갈라디아 5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전자 가전제품이 나왔죠. 순간의 선택. 오늘 우리도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참,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자유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고 봐야 자유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죽은 다음에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야지요.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철학에도 오시기를 잘 오셨습니다. 이것이 다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시여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여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심해지며 푸르른 가득 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은 적으로 생명나무를 잡아 성경에 보면 정말 선택을 잘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어. 그럼 약속하면 믿어야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콸콸 솟아나게 하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아멘 하면 불기둥을 따라가야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뭐요? 원망 불평. 세상에 다 망해버려서 원망 불평하다가 이거야. 성경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언약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참,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믿음이 좋아, 교회 일도 아무리 잘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 불어. 그러나 아무리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 더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마하는 구주여 내게 힘주사 건강하게 하소서. 광야 생활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레위인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반역을 했느냐?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어요.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 종이요. 당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해. 근데 왜 당신 혼자 모든 걸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왜 우리들과 의논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을 거스르고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무리들의 족장급만 250명.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합쳐도 250명 안 돼. 이 족장급들이 250명이 그냥 모세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모세가 좋은 말로 설득해.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 그래 하나님 종이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나를 대장으로, 나를 지도자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지도력, 리더십에 절대로 순응 좀 해줘라. 나도 하나님을 어련히 알아서 기도하고 하겠느냐? 제발 좀 나를 따라주시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나 당신 꼴보기 싫다고 말이야. 난 적과 꿀이 흐는 땅이고 나발이고 나는 절대로 그 땅에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지진이 나서 그 250명 다 삼켜버렸어요. 자, 민수기 16장 31절 35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세상에 이 250명은 지그들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 집회하고 비주류가 모여가지고 말이야 그냥 모세를 타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족들은 싹 그냥. 그런데 그 분향에 그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태워서 죽여. 시계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질이 더럽고 안 더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성질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부릴 때 안 부려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순 백암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훌륭하세요. 인정도 많으시고 마음씨도 곱고 착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을 내셔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단 말이야. 근데 제가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낮 예배야 당연히 자기 교회 가지만 저녁 예배 때 왜 우리 교회로 오냔 말이야.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좀 그래요. 오는 사람을 또 환영을 해주냔 말이야. 막 자랐다고 우리 소전사나 영예종이고 말이야. 그냥 앞으로 다윗 같은 종. 그렇게 이제 선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오지. 우리 권사님이 거룩한 삐끼 노릇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오해는 누가 받아? 내가 받은 거요. 목사님이 돼갖고 이 전도사 이 새끼가 말이야 남의 교회. 참나. 그런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참 괜히 그냥 권사님이 귤도 까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속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좋아서 왔다.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사우랑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별놈의 욕을 다 해요. 듣지 못할 욕을 다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도 그냥 막 무시를 하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그러지 마셔야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해야죠. 그랬더니 말이요, 나한테 하나님이고 뭐시고 아이고 난 그 얘기가 그냥 깜짝 놀라버렸어. 그냥 그러고 그냥 이럴 때 하나님을 왜 들먹이냐고. 지금 너고 나 사이지 왜 하나님을 들먹이냐고 말이야. 하나님이고 개뿔이고 말이야. 이야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분도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서 그래 목사님이 되시고 목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참, 그러면서 나는 더 겸손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더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 이후에 목사님 너무너무 비참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그렇게 데려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책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때만 해도 나도 혈기가 왕성했어. 제가 좀 그 어른을 찾아뵙고 그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릎 꿇고 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니까 그 젊으면은 그 혈기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고집.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청년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현재가 갖고 막 현재 좋은 것만 전부 다 선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가 하면 기성세대에 반항을 하고 제도적인 권위에 거부감을 가져요. 나도 그러니까 막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저도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 제도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목사면 다냐고. 전도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표출한 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그럴까 하는 호기심, 호기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그 유혹과 시험이 다 있었어요. 제가 잘한 것은 똑같은 청년기를 지냈지만 저는 선택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기 특징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걸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광신의 전설, 서강석은 막걸리를 잘 마셨다. 그러다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이번에 총회준비위원회를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 광주신학교 같이 다닌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기억하냐고, 기도원에만 갔다가 오면 혼자 잘난 짓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말이야. 그때 조용기 목사님 아주 흉내를 제가 제일 잘 냈고요. 3명이 있었는데, 강성호 목사님, 남창호 목사님 다 목사님 됐는데, 지금도 만나면 할렐루야! 내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하얀 양복을 입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거든요. 신영균 목사님도, 조용규 목사님도 그렇고 하얀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강단이 쫙 그 기계로 올라오는 강단이 있잖아요. 이게 40몇 년 전에 이런 걸 제가 일단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그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도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40년 전 아닙니까? 그죠? 40년 전에 이게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려면 못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강단 우로 쭉 올라오는 거 이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냥 안 해서 그러지.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요즘은 신양복 줘도 안 입어요. 그때는 그랬어. 뭐 김문기 장로는 이상한 양복 입고 다닙니다. 막 이거 손볼 차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줘도 못 입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뭐 이런 검정 뭐 이런 게 제가 워낙 이쪽으로는 꼰대예요. 제가 뭐. 예. 근데 여러분 참 저도요. 신학교 다니면서 낭만에 빠지고 연애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마셔보고 온갖 여러분 사탄이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신학생 때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 귀하게 그 경험에 의지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연병을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냥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때 얼마나 쫀쫀하고 세상에 얼마나 결벽증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경험해도 다 알게 되어 있고 다 여러분 그거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 여러분도 선택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난 선택을 잘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문 닫고 건지암 기도원으로 들어갔다면 누가 나를 반대했겠습니까? 정건사님도 그래 오랜만에 쉬소. 집사람도 장로님들도 그러면 저도 그냥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불이 화르르르르르르 타올라야 된다. 제단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요 철학기도 갈까 말까 오시기를 잘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이고 유튜브 세된 채널을 볼까 아니면 다른 것 볼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도 이건 우리 세대의 귀한 채널을 선택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시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 5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 불평할 자유가 있어요. 성질낼 자유가 있어요. 그냥 삐질 자유가 있어요. 이거 뭐요? 그러지 마.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거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감사로 종노릇하라. 생명으로 종노릇하라. 은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잘 선택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나의 생명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자 2층도 박수요 3층도 박수. 할렐루야. 모르겠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생명나무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 르호보암은 젊은 날에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백성을 섬길 것인가 먼저 경험 많은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자, 정말 잘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그러니까 좋은 말로 아주 그냥 왕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이들 아주 그냥 이 요즘으로 말하면 글쎄요 하여간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사실 솔로몬도요, 예?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허리가 휘청했겠죠. 휘청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많은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강조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달라. 내가 당신들을 좀 평안하게 하고 이번에는 좀 쉬게 할 거야. 그러면 좋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노역으로 고통을 주며 우리 아버지는 저 채찍으로 너희들을 채찍했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채찍할 것이다. 세금 더 많이 걷겠다. 부자들 돈 내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더 짐을 지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가 꿈꾸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그랬느냐? 이 젊은이들, 아주 진보적인 이 젊은이들의 말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은 갖다가 그냥 후려쳐라, 그냥 돈 있는 사람 주워 뺏어라. 그래가지고 왕의 업적을 남기라, 왕이 위대한 목표를 세우라, 이런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르호보암은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결국은요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10지파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된 거예요. 두 지파만. 그래서 두 지파의 왕이 된 것이요. 이게 남왕국 유다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교육밥을 아직 덜 먹었어. 그래서 좀 더 세상적이기도 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무래도 교회밥을 좀 덜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교회밥을 많이 드신 분들에게 내가 은은도하고, 특별히 우리 정원사님이 그렇죠. 우리 정원사님은 사실은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전혀 없습니다.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걸 하세,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단을 고치고 뉴 포맷을 설정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뭡니까? 우리 권사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꼰대 기질이 있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죠. 근데 그게 거의 다 옳아요. 옳기는 하지만 이 세상과 소통하고 시대와 소통하고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뉴 포맷 이런 건 없어요. 그래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기본과 본질은 내가 듣지만 그러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이제 가령 성광현 목사님이라든지 더 젊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말이요, 우리 정권사님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꼰대 기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안 되려고 저도 그저 시를 읽고 또 시를 쓰고 남의 글을 읽고 심지어는 대중음악까지 소통을 하고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요. 시대와 소통하며 오히려 여러분 시대를 감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꼰대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꼰대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톡톡 튀는 젊은 애들의 말만 들었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향적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선 보기에는 포퓰리즘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짐이 다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르호보암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들의 얘기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적지향적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내가 옳다고 절대로 주장하는 꼰대 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감동하며 함께 설득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죄 짓지만 너 용기를 봐. 그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일을 피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꼰대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끝까지 우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권사님에게는 사실 꼰대가 제일 많죠. 근데 그냥 꼰대가 아니라 거룩한 꼰대죠. 괜찮아요. 근데 꼰대보다 중요한 게 뭐냐? 꼰대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덕경 교수님 진짜 명언을 했어요. 꼰대보다 중요한 게 뭐요? 광대라는 겁니다. 꼰대는 남을 감동 못 시켜요. 그러나 광대는 남에게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광대, 남을 아주 그 감동시키는 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짐승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갈라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요, 연장자로서 얼마든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롯이 립서비스라도 아이고 삼촌이 좋은 곳을 차지하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세상에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은 좋은 땅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소돔과 고모라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은 얼마나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완전히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하셨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거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세상에
롯은 구원받았는데 사위 두 놈들은 농담으로 알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롯의 저는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여가지고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가면서 세상의 미래를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진짜 정말 소금 기둥자. 창세기 19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그 모양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소알성으로 도망가긴 했지만, 거기서 두 딸들이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의 씨를 받으려고 어떻게 할 거. 그래서 여러분,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됐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리가 겉만 보면 망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겉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살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대마는 청년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환락의 도시요 번영의 도시란 말이죠. 대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갑니다. 통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서 목사님, 요즘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과거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40대 때, 30대와 40대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열정이죠. 내 열정.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데 요즘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옛날에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세상도 지나간다, 정력도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이런 말씀이 좋다고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고 몇 년 있으면 이제 50대란 말 안 들어요. 60대가 되려. 와, 총대장로님 얼마나 지나갑니까? 이제 여러분 60대 목사가 되면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 1서 2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입하면 아마 그때가 되면은 아마 어떻게 이 코로나를 다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욕심적이 되고 모든 걸 감각적으로 선택할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택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요, 선택을 잘해서 복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택을 잘못해서 복을 못 받았던 광야의 백성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러분 이 롯처럼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하셔서 정말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선택을 잘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는가?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해나 오늘이라 언제든지 영원토록